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큰 복이 함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디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더우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하여 다음과 같은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국가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너희가 어찌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 말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왜 국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할까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티즌십은 이 땅에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저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두 것을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고 우리 다 이 두 국민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국가는 불의합니다. 이 세상의 국가는 부족합니다. 사람은 죄인에게 완전하지 않고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 한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가 들여져 있기에 하나님의 교회와 늘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국가에 충성하고 권위자들에게 순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3장 1절과 같이 연결해 보심이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로마서 말씀을 새벽 기도 때 함께 나눴죠.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있는 권위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권위의 모든 최고 위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서 나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순복할 것을 말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죠. 하나님을 부정한다든지 예배를 막든지 신앙을 반대하는 그 도전의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의 권위 또한 교회의 어떤 의결기관의 권위가 있습니다만 그들이 혹시 하나님에 향하여 반대하거나 복음을 떠나거나 또한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반대되는 그런 결정과 행위들을 한다면 철저히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대하여 거부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국가에 대한 권위에 대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권위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서겠으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정부와 조직이 운영되겠습니까? 마땅히 바쳐야 될 세금은 바치고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은 순종하되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법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살아가는 삶을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할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국가에 대하여 권위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바울은 말하고 있죠.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2절을 보십시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비방하지 말아라 라고 했죠. 신앙이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그들의 약함을 보며 우리는 도리어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그 공중에서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욕을 먹고 돌팔매질을 받으며 죽었던 그 순교의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읽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스데반을 죽였지만 스데반은 그 폭도들에게 매를 맞으며 돌로 맞으며 죽어가는 그 속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저들은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며 그는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비방하지 말아라.
그들의 신앙 없어 알지 못지한 속에서 행하는 것들을 비방하지 말고 관용해라, 용납해라. 그리고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합니다. 혹 그들 중에서 일부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여러분 바울이 내 몸에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관용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고난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참으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따라오게 하기 위함인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분노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그들을 대항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법적 고소를 하면서 누가 이기냐 하면서 겨루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합니까?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기심과 우리의 어떤 논리를 내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알지 못하고 무지함 속에서 행하는 그들의 비방 속에서도 애매히 고난받을지라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야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도 전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3절에 전에는 우리가 이와 같이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리석은 자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석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와 다를 것이 진배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전에는 이와 같이 똑같이 어리석은 자였으나 이제는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찬송가 289장에 그 말을 잘 대변해주는 가사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변화된 후에 내가 망령된 행실을 끊고 천성을 바라보게 되고 내 삶이 변화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올챙이적 일을 생각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잃어버릴 그때쯤 항상 이 문구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죄인 중에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여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분노할 때, 권위에 대해서 도전할 때, 또한 내 삶이 왜 이럴까라고 나는 한탄하고 있을 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나도 전에는 저렇게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목회자를 삼아주시고 주의 일꾼을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알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자로 세우신 은혜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4절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성부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 우리를 없이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이 함께 계셔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의 자비,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있습니다. 구약 신학자는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죄인을 향하여 눈먼 성부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눈이 멀셨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너 콩깍지 씌었구나. 그러니까 사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아가서에 나오는 슬람미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까마잡잡하고 볼품없는 그 시골 처녀를 솔로몬 왕이 너무나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 없이는 밤에 잠을 못 자겠다. 너를 생각하면 너무나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구나. 그것이 바로 아가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죄인인 우리입니다. 보잘것없고 누추하고 죄인이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죄인을 하나님은 그 눈먼 사랑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사람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원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감격하며 전파해야 될 내용이죠. 5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저는 다란이경을 예전에 대학 시절에 한번 과제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은 하나도 나지 않지만 그것에 보게 되면 이 땅의 유일한 목적은 당신이 부처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의 정념을 버리고 묵상하며 수행하며 노력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반증할 수 있는 게 루터의 회심의 이야기죠. 루터는 여러분 법률가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이 길을 가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죠. 죄에 대한 공포심이 몰려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떨칠 수 있을까? 그는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는 수많은 고행을 하게 되죠.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기, 채찍으로 등을 때리기, 금식하기,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기. 그러나 그 죄의 모든 여러분 두려움과 죄책을 이길 길이 없었다고 하죠.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을 발견하고선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와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 절대적인 명제를 놓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당신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따라 중생의 씻음, 즉 예수를 믿어 거듭난 그 은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적용으로 당신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곰곰이 떠올리시며 적어도 보시고 또 붙여도 보시고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구원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것이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이는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그 구원을 찬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니 이 복음 안에 기뻐하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여러분, 이전 6절과 7절 쭉 이어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 주님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는 주님의 목적을 보아야 합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은혜로 힘입어, 그 은혜에 기대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는 의롭다, 자녀 되었다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죄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의롭다 하신 옷을 입었으니 우리가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덧입힘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다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죠. 이 구원 주신 이유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천국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요새 시험 보는 아이들이 있는데, 글쎄요, 시험 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달려갈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격증을 노력하고, 또 여러분 사업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목적은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딴 근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바로 영원한 천국임을 기억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전진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우리도 전에는 죄인이었다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올챙이 적의 생각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국가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비방하며 도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며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영원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나그네임을 기억하여 낙심하지 말고 십자가 붙잡고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